인간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을 작년 3월 21일 날 제가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첫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일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돈 버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큰 명예를 얻는 것, 지위를 얻는 것, 아니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대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삶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가서를 16주 동안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 말씀의 최종 결론은 뭐냐?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는 사랑의 승리자다. 사랑에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사랑이 없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인간과 만물의 존재는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인간도 사랑이시고 이 자연 만물도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물을 먹고 양식을 먹으면은 육신은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성품은 사랑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를 먹었어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은 전혀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도 별로 약점이 그렇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두 사람은 순수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선악을 판단한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어디서 그 기준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판단이거든요. 그 판단 속에는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선악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이 구절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동산, 교회라고 하는 동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천국 동산을 말합니다. 그럼 이 동산을 허는 작은 여우는 뭘 의미할까요? 작은 여우는 이기심, 욕심, 자기 중심을 말합니다. 그때 다 설명했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목회가 참 편한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늘 새로운 기억이에요. 그 언제 들었는지 몰라 그냥. 오늘 또 새로 들은 기분이야. 목회는 땅 짚고 헤엄치기요. 맨날 했던 소리 또 해도 그냥 항상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참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기가 막혀. 너무 참 우수한 분들만 다 오신 것 같아요. 가정,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울려 사랑하는 이 가정, 이 천국 동산에 이 천국 동산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이기심,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선악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죽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랑.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수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내 안에 선악은 죽고 사랑이 삽니다. 선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가 살 때 진정한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작은 여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여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선악과. 그래서 늘 판단을 앞세웁니다.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야.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늘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선악과의 이 영향이 우리에게 늘 앞세워지면은 항상 뭐예요?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두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불화, 충돌, 갈등, 그 다음에 해소되지 않는 앙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작은 여우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장악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여우들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음으로 판단의 눈이 열리고 사랑의 눈은 닫혔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빼앗긴 거죠. 그럼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상실에 대한 상처, 사랑을 잃어버린 상처가 우리에게 최고의 상처예요. 그 최고의 상처가 뭔가? 사랑을 잃어버린 상처. 최고의 상처는요,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처예요. 버림받았다는 상처.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김받은 인간에게 가장 깊이 있는 상처는요, 버림받음의 상처입니다. 거절에 대한 상처다 이 말이에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부모로부터 뭐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상처, 거절에 대한 상처가 다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고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부부지간에 같이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등 돌리고 혼자서 베개에 눈물을 뚝뚝 흘렸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너무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 때, 혼자서 질병으로 아파할 때 베개를 눈물로 혼자서 적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부모에게 거절받지 않으려고 오직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맞추어서 산 착한 아들, 착한 딸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엄마한테 잘해야 해,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그러다 보니 그 버림받은 상처는 점점 더 가혹한 상처로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유난히 크고 또 아버지 덩치도 크셔요. 술 드시고 기분 좋은 날은 아버지가 집에서 노래도 부르고 했지만, 아버지가 기분 나빠서 술을 많이 드시고 오는 날은, 그날은 공포의 날이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큰 소리로 엄마를 불러서 밥상 차려. 그 엄마는 부랴부랴 밥상을 준비해가지고 차려드립니다.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을 받는 아버지는 밥상을 이렇게 받으면서
음식을 드십니다. 음식 맛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먹을 음식이야? 화를 내며 아버지는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밥상을 냅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간장 그릇이 깨지고 방의 벽에는 김치국물이 튀고 그렇게 정성껏 끓였던 국은 다 엎어지고 밥은 마당에 그냥 퍼지고 그런 모습을 보는 이 아들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공포의 시간입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랬습니다. 분이 덜 풀린 아버지는 또 호통을 칩니다. 엄마가 말 한마디 했다가 말씨름을 주고받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의 얼굴에 호되게 때립니다. 어머니는 대듭니다. 왜 때려? 왜 때려? 아버지 폭력에 어머니는 쓰러져 웁니다. 그런 장면을 보는 어린 아들은 공포의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의 입장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곧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은 나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는 상징. 어떤 아들도 아버지의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 이름만 부르면은 벌벌 떱니다. 이 자식 똑바로 안 해? 너 경찰에 신고해서 가둬 버릴 거야. 한 번은 진짜 아버지가 경찰을 불러왔어요. 아버지를 경찰에 넘겼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 두려움은 뭐로 나중에 표현이 되겠어요? 분노로 표출이 되죠. 그 아들은 성장해서 엄청난 분노로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때렸어요. 사랑으로 부모로부터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그 아픔이 마음에 남겨진 상처가 뭐예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 나는 존중받지 못한 존재야. 자,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이 상처가 있는 경험한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도 결혼을 해도 계속 그 버림받은 상처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기대합니다. 아내한테 사랑을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남편한테 그 사랑이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정서 속에 버림받은 상처가 다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경험한 자녀들은요, 나중에는요, 자기도 자기를 버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심각해져요. 이러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고뇌와 상처를 예수님이 아시고 이 버림받은 상처, 거절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호소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절규의 메시지를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그 절규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인간이 다 버림받은 상처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들의 모든 버림받은 상처를 내가 대신 다 짊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 버림받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용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나로 인하여 거절받은 상처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이제 나를 보시고 그들에게 버림받은 아픔과 슬픔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치유의 연회를 임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버림받고 거절받은 상처를 다 짊어지셨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거절과 버림받은 상처에서 자유케 되리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수용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에 보면 나오죠. 493장 마지막 절에 본 발음 493장 마지막 절. 마지막 절 불러볼까요? 마지막 절 불러.
손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 버림받은 상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을 붙드는 그것만이 유일한 자유의 길이요, 벗어나는 길이요, 치유받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다윗은 고백했어요.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싸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394장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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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 3절 괴로운 일 당해도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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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정말로 정말로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날 버려도 예수는 날 버리지 않네.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튼튼히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래요. 다윗이 지금 극심하게 느끼고 있는 불안이 뭔지 아세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럼 다윗이 뭘 버림받았다고요? 자, 그 내용을 몇 가지 보면 나옵니다. 아들한테 지금 버림받았어요. 큰아들한테. 큰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지금 내쫓겼어요. 버림받았어요. 이런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아들한테 쫓겨당했다. 어때요? 참 인생 비참하지요. 그렇죠? 비참해요. 두 번째, 가장 절친, 가장 베스트 프렌드, 베프, 절친에게 버림받았어요. 아히도벨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은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축복해 줬어요. 좋은 일에는 음식도 막 이렇게 베풀어 줬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마음이 지금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다 마음이 돌아가 버렸어요.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백성들에게부터 버림받았어요. 이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그런 의심이 안 드는데 여러분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고요. 정말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같이 그런 버림받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분명히 버리셨을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보면요.
시편 27편 10절에 오면은 다윗은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도 있어요. 또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오면은 형들한테 다윗은 버림받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또 다윗이 심각하게 버림받는 상처를 경험한 것은요,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한테 쫓겨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또 심각한 다윗의 버림받은 상처는요, 자기 아내 미갈과의 관계에서 미갈이 아주 막 혹독하게 남편을 그냥 막 호되게 남편을 야단을 쳤어요. 아내한테 호되게 야단 맞으면 남편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내가 나를 버렸을까? 어때요, 김 지사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나는 혼자네. 아, 외로워. 예.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내 다시는 네 안 본다. 그래가지고 미갈하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다윗이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남자들 마음이 여려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은 마누라 말 한마디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뭐라, 네 보면 인간이 아니다 이랬어요. 다시는 미갈을 안 봤어요. 남자의 마음이 체격은 튼튼한데요, 마음은 너무 여려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봐주세요, 좀. 그렇죠? 자, 인생의 고난이 깊고 환난을 겪으면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 것 같아.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막막할 때 그런 생각을 다 해봤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교회에서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오히려 불안하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버릴 만한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못 돼요. 그런 걱정은 아예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리세요. 인간이 이런 마음을 하시고,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앞날을 주님이 내다보신 거예요. 잘 나갈 때는 그 말씀이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전쟁에 해가지고 참패를 당했어요. 완전히 우리 아군이 초토화됐어요. 그런 초토화된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주님이 그걸 내다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참패를 당하고 완전히 초토화당하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경험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을 할 것을 예상하시고, 여호수아야,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싸우는 부모님은 나 때문에 싸울 것 같아. 그럼 내가 없어지면 부모님은 안 싸우겠네. 그럼 내가 이 집에서 없어지면 부모님은 안 싸우겠네. 그럼 내가 없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막 싸울 때에 그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은 잘 살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막 싸울 때 자녀들이 느끼는 느낌은요, 내가 죽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은요, 그 버림받은 상처를 잘 풀어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잘 풀어나갔어요. 환경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아니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아들한테 백성들에게 쫓겨나가는 왕의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처참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버림받은 상처의 이 모습에서 다윗은 어떻게 풀어갈까요? 자, 1절과 2절에 오면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게 해주세요. 자기를 일단 먼저 봅니다. 내 자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2절에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버림받은 상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정서적인 것은요, 슬픔이에요. 슬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가끔 슬픔이 지나가요. 어떤 때 슬픔이 자꾸 와요. 이 슬픔의 원인이 뭘까요? 이 슬픔은 왜 옵니까? 라고 저하고 묻는 분이 있었어요.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오는 정서적인 그 정서는, 감정은요, 슬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의심이 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다윗은 이런 슬픔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제가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올려드렸어요. 감정은 표현하면 없어져요. 그런데 감정은 자꾸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안 돼. 처박아 놓으면 그것이 감정이요, 변비가 돼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정서를 변질시킵니다. 쌓여있는 감정은 뭐 같다고요? 변비와 같다. 그런데 그런 감정들이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요, 몸에 영향을 줘요. 몸에. 어떤 분은 그 감정이 억압되고 상처 입은 감정, 정말로 참담한 감정, 비통한 감정, 억울하고 섭섭하고 정말로 버림받은 그런 슬픔에 있는 이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니까 어떤 분은 마른 기침으로 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요 갑상선에 문제가 오고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떤 부분은요 입안이 막 흐는 분들이 있대요. 다 이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함으로 오는 몸의 전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몸의 병은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병원에만 가지 마시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주여 힘듭니다 하여보다 주여 힘듭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한 달도 못 살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내 남편 한번 살아보세요. 한 달도 못 갈 거예요. 주님도 밭다리 사고 도망갈 거예요.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감정은 표현하면 해소되어져요. 다윗은요 오늘 슬픈 감정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러면서 3절 이제 발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일날 또 3절 2 이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슬픔과 상심 속에서도요 다윗은요 이것을 해소해달라고 풀어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빛과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합니다. 이게요 치유받는, 이것이 해결되는 좋은 방법을 우리들에게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예,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빛과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 욕심, 내 소원대로 해달라 그게 아니고 진리와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필독서 내려놓으면 꼭 읽어보세요. 저도 이거 이번 주에 지난주간 읽었어요. 굉장한 지혜가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영규 선교사가 이분이 서울대학교 졸업하면서 논문을 썼어요. 무슨 논문을 썼는가 하면은 청나라 때의 무슬림 반란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왜 논문을 쓸 때 무슬림 반란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자기가 논문을 썼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박사 과정을 갈 때 전공을 중국에 대한 것이 이분의 전공이에요. 중국 역사. 근데 이분에게
중동 역사에 대한 전공으로 바꾸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던 내용을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가는데 완전히 전공을 바꿔버린 거예요. 밑바닥부터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박사과정 할 때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시험 칠 때도 불안했다는 거예요. 시험 치는데요, 이번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중동 지도 교수가 안식년에 대해서 없어졌대요. 근데 대신에 어떤 분이 강의를 했는가 하면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강의한 그 교수가 시험 출제를 했는데 종교개혁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걸 번역하는 그 중동에 대한 그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요, 깨끗하게 한 거예요. 종교개혁은 이분이 로마서를 옛날에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교회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한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한 곱이 넘겼는데 이 박사과정을 중동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걸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는지 15년 후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15년 후에 이분이 어디로 갔어요? 몽골에 있다가 인도네시아로 선교지를 옮긴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무슨 문화? 무슬림 문화예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동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사소한 것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대요. 여기 나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나를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공부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15년 후에 왜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 길을 인도하셨는지 15년 후에 비로소 그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더라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그 먼 미래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비바람 폭풍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때그때 순간순간 불어오는 세파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에 휘둘리지 마시고 길과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길과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갔는데 종국의 도착 지점은 뭐예요? 주의 제단이에요. 주의 제단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전을 문턱 열고 오면서 아마 여러분들 못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을 문 털고 들어오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희락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기쁨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면서 하늘 소망에 대한 충만한 기쁨이 임하고 있어요. 이 기쁨이 바로 이 제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청와대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유원지 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롯데월드 가서 바이킹 타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청룡정차 타면서 롯데 쇼핑몰에 가서 99% TC하는 물건을 사는 그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백화점 갔더니 95% TC하는 물건을 샀어요. 와, 그때 내 머리 돌아 안 들어. 옷 3벌 샀어요. 25,000원, 3만원, 2만원. 그래가 10만원 안 되는데요. 조이너스 옷 95% TC하더라고. 머리가 와 안 들어. 한 10벌 샀으면 됐을 텐데. 그걸 엄마도 입고 큰딸 입고 작은딸 입고 몇 년을 입고 다니더라고. 확실히 좋더라고. 야, 내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한 10벌 살 터인데 그 기쁨보다도 더한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기쁨 기쁨.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이 기쁨이 세상살이에서 이기게 하는 힘을 공급받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전을 떠나들 때에 큰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절망도 외로움도 슬픔도 버림받는 그 극한 상처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어떤 세상의 슬픔이 눈금만큼도 우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 안 해도 돼. 자동으로 다 지금 임해 있어요. 예.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어요. 인절미인데요. 달달한 안에 앙코가 들어있어요. 보통 인절미가 아니에요. 안에 아주 단단한.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버림받은 기쁨을 호소하면서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극락의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제단에 나아가리라.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찬송하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변화시킨 비결이 뭐예요? 주의 진리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버림받은 상처에서 프리 자유케 하리라. 프리. 할렐루야. 자신을 격려하세요. 따라합시다. 괜찮아. 잘 되고 있어. 주님이 도우셔. 내 영혼아 괜찮아. 잘 되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격려하세요.